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고난조차도 주님보다 작음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비밀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밤이 나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나지나 밤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마음밭에 새기어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가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저희의 마음의 소망이 찬양으로 울려 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곡조인의 기도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저희의 기도가 오직 주님께 찬양되길 아버지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생임 공개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수요식을 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파도 가운데 살다 이 자리에 왔는지 부족한 종은 다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삶의 파도가 하나님의 살리심의 계획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과 31절 그리고 1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건데요. 먼저 사무엘하 13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3절, 14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인생의 파도는 그치지 않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팝송 중에요, 이제 올더라는 제목의 이제 나이든이라는 제목의 팝송이 있습니다. 네, 샤샤 슬롯이라는 그 여성의 곡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이제 여성이에요. 그녀의 곡 이 올더는요, 사춘기 학생이 어느덧 나이를 먹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가사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올더 샤샤슬롯 곡인데요. 위에가 이제 제목이고 옆에가 이제 그 노래 부른 이 여성의 이름이에요. 나는 문을 닫고 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칠 때 음악을 크게 틀고 빠져서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인걸요. 그러나 이제 나도 알아요. 가끔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요, 사춘기 어린 시절에는 쉬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크게 와닿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10대 시절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는 나름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모든 10대가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는 굉장히 복잡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큰 소리에 그저 문을 꽉 닫고 들어가서 귀를 막고 살았을 때가 확실히 지금의 삶보다는 덜 복잡했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도 나도 영웅이 아님을, 우리는 히어로가 아님을,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반복. 오늘 설교 제목, 인생의 파도는 그치지 않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께 약속을요, 미리 받고 태어나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너의 삶에서 거친 파도는 몇 살, 언제 딱 3번만이야. 너는 4번만이야. 그래서 그거 알고 싶어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몇 살에 큰 어려움이 있는지 이제 그거 알아보려고,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이제 그거 알아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타로부터 용하다는 보살을 찾아가서 점을 보던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겠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아예 처음부터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긋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피조물인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삶의 어느 때에 어떤 고난의 파도가 칠지,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전적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는 시간을 관통하시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파도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요, 자신의 미래에 닥쳐올 인생의 파도는 몰랐지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좀 익숙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내달리는 전차와 같은 그 폭군을 마주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혼의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보아도 당시 왕의 큰 은총이었던 그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 주면서 다윗은 이 일을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지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시지요. 나단은 다윗의 큰 죄를요, 낱낱이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서 밝힙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대낮에 너의 죄를 드러내어 갚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다윗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삶을 살면서 온갖 그 죄를 다 지은 후에도, 그 죄를 다 버린 이후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후 왕들에게는요, 다윗을 선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윗처럼 하면 내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보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다윗의 대단한 점인데, 죄를 지은 이후의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쭈뼛대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와락 가서 안겨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단은요, 우리를 늘 속입니다. 너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끝이야.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 네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겠니? 아니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요, 죄를 자복하는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징계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들이요, 여전히 그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렸고 어느새 싹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다윗에게는요, 혼의 자녀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징계의 매를 맞게 되는데 이 일로 생긴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완고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신이 들었던 다윗도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요, 달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그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바로 그에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요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 여디디아를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의 인생이 그냥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의 인생의 파도가요 끝나진 않았어요. 칼이 끊이지 않는다. 백주대낮에 내가 행한 일이 그대로 너에게 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징계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과 그의 배다른 형제 암논과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차마 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아직 젊은 또 이제 여성인 제가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흉악한 범죄의 현장이었어요. 성경은 그 현장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서 생겨난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후에, 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향력을 이어가잖아요.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한 그 후폭풍, 그 남은 이 여진 같은 마치 그렇게 남아있는 그 파도가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씁쓸한 것은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끝물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 후반전의 폭풍우가 시작되었습니다. 13장 1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요, 그런 감정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요 암논의 그 마음을 정당화시켜요. 암논의 마음이 정당화될 것으로 이제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이것은요 그 정당화될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논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미 전반적인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예배 때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암논이 저를 연애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찾아보세요. 연애하나.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 암논 또한 과거 그의 아버지와 같이 제정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도대체 다말이 처녀라는 사실이 왜 암논으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했을까? 결혼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우라병이 생길 만큼 도대체 왜 이것이 그에게 왜 화로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게 했을까? 먼저 당시 처녀들은요, 그들이 살던 곳이 남자가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던 곳에서 그들은 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연애하는 그 다말의 거처는 왕 다윗의 보호가 그리고 감시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에게 감히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고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달랐어요. 그들의 결혼의 풍습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따라야 할 율법은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레위기 18장 9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암논은요,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된 그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감히 어떤 행동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질 나쁜 친구였던 요나답의 간교한 조언으로 범죄는 이루어집니다. 암논이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서 드디어 다말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을 물리치고 다말을 폭행합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암논에게는요, 다말의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말이 이러거든요.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마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을 때 하인의 말을 통해서 그를 말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우쳐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암논의 귀도 똑같이 닫혀 있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다말의 몸을 죽인 암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요. 그 길로 다말을요,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녀는 당시 출가하기 전에 공주가 입는 그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녹아 있었던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통곡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고약한 범죄 이야기를요,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요, 사실은 다말과 그 암논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 그 후반전에 큰 파도를 일게 할 압살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보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윗에게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다라고 시작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동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약한 사건은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압살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2년 동안 그 감정을 티를 내지 않고 체계적인 복수를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신의 양털을 깎게 되는 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삽니다. 13장 38절 말씀,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요, 외가댁으로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외가댁으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다윗의 인생에 고통의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날 하룻밤 때문에요. 그의 딸이 한 집안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 둘을 다 모조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하지요.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고난이든 그 고난을 이렇게 분별해봤자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의 파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의 파도는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아치는지, 그냥 한 번 치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계속 와서 나의 뺨을 때리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게 쳐대는지, 이거 끝나면 다음 파도 오고 그 다음 파도 건너면 또 다른 파도가 나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군대 장관 요압이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요압의 주도하에서 결국 압살롬이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2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압살롬이 머리를 써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부르는 거예요. 이 요압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려 2번이나 요압이요, 압살롬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부르는데 안 가고요, 부르는데도 안 가요. 왕자가 부르는데. 요압 이 사람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다윗 왕에게 막 마구 화를 내고요, 제멋대로 하는 일도 진짜 많았어요. 막 사람 죽여버리고요. 또 머리도 좋아요.
계획도 굉장히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마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추후에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요?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갈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압살롬은 거의 자택 감금의 수준으로 왕에게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상태로 2년을 보내고 있으니 이제 요압에게 압살롬은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도요, 요압과 비교해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자신의 부름을 무려 2번이나 무시하는 이 요압의 보리밭에 냅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길로 요압이요 압살롬에게 항의를 하려고 그대로 달려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요압을 이번에는 압살롬이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인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해서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첫 만남은요, 그동안 묵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속내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란이었어요. 치밀했던 그가요, 이번에도 오랜 시간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의 반역의 계획이 무려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민심을 훔쳤고요. 군사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을 궁전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길로 다윗은 다시 그 노년의 때에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게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요. 다윗은 몰래 범죄했지만 백주 대낮에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들이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요 다윗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징계의 연속이었어요. 하루라도 바람 멈출 날이 없는 인생의 파도가 정신 못 차리도록 계속 들이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사람에게요 계속해서 인생의 파도가 그치지 않고 정신없이 쳐댈 때 그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나도 모르는 새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나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주어지는 것인데 끊이지 않고 삶의 파도가 계속해서 들이치는 그 현재의 삶을 겪으면요 미래도 캄캄하다고 의례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도 이런데 미래도 캄캄하지 라고 의례짐작하면서 소망을 내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이 오는 때임을 기억해 주세요. 가장 어두운 것은요 새벽의 옴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곧 동은 틉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아시지요? 빈센트 반 고흐. 그는 현대인이 사랑하는 그 화가 중에 상위권에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해요. 현재 그의 그림의 가치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측정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된 지 7년이 됐는데요. 무려 그 7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우는요, 당시 그의 그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조롱 섞인 비아냥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년 동안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자화상이 많은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자화상이 많은 이유가 모델을 쓸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감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델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화상을 보면은 입을 늘 이렇게 굳게 닫고 있잖아요. 늘 입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잘 먹지 못해서 이제 치아가 10개나 빠졌기 때문에 이제 입을 늘 닫고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룸메이트가 실은 돈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룸메이트,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가 떠났을 때요, 고흐가 면도칼로 자신의 귀 한쪽을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자화상의 모습이에요. 귀가 잘린 이제 반 고흐. 그리고 그 길로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도 때때로 정신이 들 때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이요, 고흐가 정신병원 창문에서 내다보이는 해질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생긴 작품이에요. 이렇게 당시 병원에서 그가 그렸던 그 작품들을 고흐가 파리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동생 테오 반 고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테오는요, 늘 형의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늘 형의 지원군이었어요. 고흐가 어디에 있던, 고흐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테오는요, 늘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이렇게 형의 그림들을 이제 파리에서 다 받게 된 테오가요, 그 파리에서 형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냉혹한 혹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이때 동생 테오도 사람들의 평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이거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릴 수 없었던 테오가요, 그림에 대한 평가 대신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알립니다. 그 고흐와 테오가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거든요. 편지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나중에 빈센트 반 고흐가 후대에 유명해지게 된 그 계기가 되기도 한 거고요. 이번에 보낸 편지는요,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형, 소식을 하나 전할 게 있어. 아내가 힘든 시간을 지나서 예쁜 아들을 낳았어. 우리는 이 아이를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 반 고흐라고 부를 거야. 이 아이도 형처럼 강직하고 용감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어. 네, 이 편지를 읽은 고흐가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조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고흐가 고흐에게 준 첫 선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세요? 네, 꽃피는 아몬드 나무. 꽃피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의 꽃말은요, 새 생명과 희망이에요. 그렇게 고흐는 다시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흐에게 테오가 있었듯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 어느 것과도 어느 누구와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인생의 파도가 넘실댈 때조차에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다윗이 뻔뻔하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요? 아니요.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냥 두고 보기만 한다면 진짜 사랑입니까? 또 자녀 편에서도요, 부모님께 혼났다고 부모를 떠나서 진짜 집을 꽝 닫고 나가버리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하고요, 아무리 부모님께 혼이 나도요,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께만 안겨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안겼을 때 다시금 폭풍우가 이는 파도 속에서도 삶의 소망을 그가 찾아냅니다. 그가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우리 시편 3편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신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또다시 넘실대는 파도 속으로 그의 인생이 끌려갑니다. 하지만 결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의 인생은요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 또한 인생의 끊임없는,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파도가 와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요, 여러분, 파도는 있어야 해요. 파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파도가요 그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이 파도가요 해양 생태계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요, 바다 바닥에 있는 영양소를요 파도가 딱 치면 확 끌어올려다가 더 많은 생물이 바다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치는 파도도요 그저 아픔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살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파도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꽃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축복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파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새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파도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새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갈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파도가 하나님의 살리심의 계획임을 다시금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폭풍우와 파도로 가득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파도가 새로운 생명을, 더 풍성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파도를 이겨내고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파도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손길들 역사하시사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 삶의 파도를 이겨내고 새 생명과 희망의 은혜를 누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